예전에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새가족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에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또 그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사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성경이 어디인지 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도 보면 예배 때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들을 낯설어 하기 때문에 새가족 예배를 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니까 5주 동안 이제 새가족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몇 주를 드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믿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도 자주 쓰지만 믿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오신 분은 그게 좀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처럼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왔어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표가 있어요. 주보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보시는 이 현수막에도 보면 중간에 저희 교회 표 또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 표현입니다.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게 저희 교회 표이고 슬로건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좋고 봉사도 좋고 또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고 또 믿음으로 견고한 재직들이 되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좀 고쳐달라고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여인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의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그렇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때도 믿음을 칭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또 책망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을 때는 칭찬을 하시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왜 이처럼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재직인데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믿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여러분 세상의 믿음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확실히 믿어, 아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되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하죠. 긍정적인 마음, 또 생각을 갖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고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죠. 또는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되겠지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요행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께로 핑계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책 없는 낙관주의적인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건 다 시간이 되면 다 해결돼, 잘 될 거야, 이러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또한 여러분 무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됩니까? 때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너무나도 악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핑크빛 환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손을 놓을 때 사단은 어느새 와서 낚아채 가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우리는 믿음의 근거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100점 맞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봤더니 컨닝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근거가 잘못됐죠. 여러분,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네 나라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가 여러분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의 근거와 방향이 너무 귀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장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오늘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뒤에도 보면 계속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하나같이 뭐라고 했어요? 수식어가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다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4절도 봅니다.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또 5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또 7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죠. 경고하고 또 하나님 훈계하고 책망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들. 밑에 8절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도 보세요. 9절에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그랬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하신 분. 여기 보니까 하나같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다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신념이나 또 무지한 믿음이나 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토 위에서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무턱대고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서 있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사명,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나의 신념과 경험과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변함없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다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 때 그를 부르셔서 그가 떠났어요. 여러분, 75세에 떠났다. 떠날 수 없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이것도 계산한다면 못할 일이죠.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임신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순수한 믿음이, 다른 말로 하면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계산기 없어도 계산 잘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계산하지 않고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순수하다는 말은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 안에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불순물을 빼낸 것입니다. 이게 순수한 믿음이죠. 여러분, 의심하면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의심을 딱 빼면 어때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확 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풍덩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봤을 때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봤을 때 결국은 물에 빠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늘 물에 빠집니다. 늘 의심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또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 물 위를 다시 걸어서 그 배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5절 한번 보시면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병원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죽음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늘 소원이 되고 또 우리의 바람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재직이었는데, 내년에도 2022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없는 분은 우리 전사님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는 분은 뒤에 복사물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은 우리 요람에도 들어간 내용인데요. 저희 석병교회의 비전 또는 나아갈 방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고, 뒷부분에는 저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교육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 석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철학이라고 하죠. 또 그런 철학과 또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어디로 달리죠? 레일 위를 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어떨까요? 내려오면 그 기차는 멈춰있는 기차가 됩니다. 마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석병교회 비전, 핵심 가치, 이런 사역들은 기차의 레일과 같아요. 우리 석병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레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레일과 같은 것이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의 5대 사명,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병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넘기시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 또 미래 지향적인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로서, 가족 같은 교회로서, 또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로서 구체적인 사역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진행하고 있는 사역도 있고, 이미 했던 사역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당장 또 이루어지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이 되면, 즉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상황이 나아지면, 또 상황이 바뀌면 또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역들이 또 추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체적인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가 새 성전 건축으로, 3페이지입니다. 새 성전 건축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해로 잡고, 그렇게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또 목회 계획들이 진행이 됩니다. 총회 표어가 있어요. 총회 표어가 지금 뭐냐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게 이제 총회 표어입니다. 저희는 총회 표어하고는 늘 다른 표어를 사용을 했는데, 작년부터 총회에서 모든 우리 교단의 교회들, 거의 한 9,000교회 좀 되거든요. 9,000교회 좀 안 되는데, 모든 교단 안에 있는 교회가 총회 표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총회 사역과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공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총회의 모든 사역과 표어를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해로 삼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역도 있고, 새롭게 계획하는 여러 가지 또 교회 사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다 한마음이 되셔서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섬겨주셔야 이 석병교회라는 배가 출항할 수 있겠죠. 누군가 하겠지, 모르겠다, 난 바쁜데, 이러면은 배는 계속 항구에 정박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요즘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도 휴게실이나 또 멋진 카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배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배가 출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모아야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이라도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은퇴하고 나이도 많은데 저는 이제 재직도 아닌데, 이런 분들인데 누가 재직이 아니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 재직입니다. 행정적으로 은퇴하셨을 뿐이고 투표권이 없다 뿐이지, 여러분 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다 재직입니다. 명예재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섬겨 주셔야 우리 석병교회가 내년도도 힘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목사님 좀 우리 교회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재직의 부장들이 있죠. 재직 부서의 부장님들이나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석병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힘이 됩니다. 도리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면 도리어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또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